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죠. 에제키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으로 그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을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올리는 두 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가 히스기야고 하나가 요시야 왕이죠. 둘 다 아수르라는 인류 문명 역사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가장 큰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에 맞섰던 왕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이하의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이사야는 신분이 어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의 신분은 왕족이었다. 왕족 출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왕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을 병에 걸렸으니 정리하라고 하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의 끝을 알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라. 덮어놓으라. 그랬더니 병이 나왔고 내가 내 병이 나왔다는 징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도대체 이 무화과 반죽에는 어떤 의학적인 치료 성분이 있을까? 연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의학제 쪽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해그린저가 10도 뒤로 갔으면 뭔가 천문학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 그걸 별들의 움직임과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아니면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만 그런 게 있었겠어?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또 그거를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도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앞에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앞에 19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유다 제2차 침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열왕기하 19장 19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가장 유명한 기도가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군을 치심으로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면벽하여 벽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가 병이 나았도다. 그래서 보통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하게 해야지.
네가 간절하게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바로 읽어야 돼요. 우리 열왕기하 19장에 18장 19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아수르의 침공 이야기는 사실은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던 이야기보다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쭉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보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수르 때 얘기, 바벨론 때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시간 순서가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의 말씀은 사실은 19장의 사건보다 앞서서 있었던 것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여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31절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니라. 우리 35절도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급박한 사건들 가운데에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대군을 다 몰살시키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 사건보다 이게 앞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수명이 15년 늘어났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왜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BC 715년에서 687년, 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15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신 시기는 BC 703년 혹은 702년이에요. 그런데 사네립의 유다 1차 침공, 아수르의 1차 침공, 그리고 사네립의 2차 침공은 BC 701년, BC 699년이에요. 이건 아수르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연장케 하신 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 앞선 사건인데 뒤에 배치되었는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거대한 대군으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을 지킨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유다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게끔 하셨던 그 소명, 히스기야가 그 소명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든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다 나아야지. 히스기야 나았는데 왜 내 병은 안 낫지 않느냐? 네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연장시키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 수명을 연장된 수명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32장 역대하에도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보아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 많은 재물을 주셨다. 왜? 왜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 나옵니까? 그가 지금 이거 히스기야 터널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방금 이 31절에 나온 것이 30절에 나온 것이 바로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데 이게 성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물들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터널을 바위를 뚫어서 이 안에 이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입니다. 이게 실로암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통과하는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 터널을 만들고 또 이게 보면 원래 다윗 시대의 성은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게 되면서 성이 확장되고 히스기야 때 더 크게 확장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합니다. 우리 부산에 그렇게 피난민들이 오셔가지고 만든 동네들이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집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그리고 터널도 만들죠. 대공사도 합니다.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목숨도 살려주시고 네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많은 일들을 한 거죠. 뭡니까? 그게 히스기야의 소명이에요. 소명.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이 너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 15년 더 살아라가 아니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 텐데 네가 그들과 맞서 싸우라라고 해서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수명도 주시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수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역.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간에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호가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 다 이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이루겠지. 그렇지만 지호가 기도할 때 그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이어져.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당겨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20장 13절 말씀 잠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15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조상들이 오늘까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멘.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겁니다. 뭡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로부터. 그래서 수십 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랑한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였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통치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불리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그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히스기야의 교만, 하나님이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재산과 그 수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사야와 함께 행했던 그 많은 종교개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 후에 그의 말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폐하는 그 악한 많은 행위들이 누구를 통하여 결국 일어난 겁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라고, 동역자로 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절) 아멘. 한국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1, 2절까지만 좋아합니다. 1, 2절까지만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106편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큰 권능을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이사야 48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계속 반복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그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조물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누구를?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쭉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 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명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아멘.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도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굉장히 심려가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아멘.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가 보고 비통한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넓은 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무너뜨려 버린다 얘기하시는 거죠. 에스겔 22장에서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지 아니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주셨어요. 도우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교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지금 얘기 왜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소돔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광탈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이 땅을 성을 쌓으며 서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돔이 그렇게 멸망하였듯이 지금 너희는 소돔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의 소명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구나. 아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때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가 같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세웠던 이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 내 동역자가 한 명도 없다. 내 소명대로 살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누리고 너희 배만 불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히스기야처럼 자랑이나 하고 있구나. 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 우리 오늘 친구가 읽어준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더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소명을 빼버리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명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아무런 여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으나 동역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명자로 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7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사역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소명이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알파요 오메가,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지키시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알파요 오메가인 나의 이름, 나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제가 자꾸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건강하게, 부요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유, 그림 다 그렸어? 색칠 다 했어? 하고 있어? 우리 이은 집사님, 박형아 집사님의 소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선유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시는 거죠. 그게 소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유를 어떻게 길러내셔야겠습니까? 너가 나중에 좋은 학교 가고 네가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겠죠. 그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양육하시겠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윤진이가, 미안해 윤진, 아까 한번 얘기했지. 은서가 우리 K고딩의 삶을 사는데 시험 기간 끝나고 다시 또 시험이 돌아오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왜 공부해야 할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듯이 하나님은 김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은서를 부르신 거지. 은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에 합당한 삶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공부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을 우리가 감사의 달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 나를 구원하사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11월 한 달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하실 텐데요.